토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날 교회를 출입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구원의 길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는 사람은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들, 신앙의 입구까지 갔다가 그 근처에 머물다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 자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있었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볼 때도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서 다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곧 죽게 내 자신이 곧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쫓아보아야 그들이 기대하는 장밋빛 미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12명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번에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결국은 믿음의 자리를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다수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떠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울 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한때는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의 정체가 성경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여러 종류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의 성경은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관해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빈 껍데기 같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밭입니다. 알려지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있습니다. 씨앗도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씨앗이 떨어진 밭의 상태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모든 다른 종류의 복음의 비유를 푸는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그리고 다시 그가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장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인다. 그러므로 그가 배에 올라 바다 가운데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무리는 바다를 향하여 땅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호수가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육지의 언덕에 사람들을 함께하고 해풍을 등에 업은 채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어도 그 많은 자들에게 또렷하게 말씀을 조용히 전하고 계셨던 갈릴리 호수 배 위에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참으로 지혜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알아듣고 믿을 자가 없었지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비유라고 했죠. 파라볼레. 이 헬라어 말은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마샬은 윤리적인 금원, 일반적인 격언, 속담, 비교, 풍요, 우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것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비유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라는 화법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듣고자 하는 자들, 진리를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진리가 비유를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영적인 관심이 전무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더 감추어져서 그 의미가 모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자들, 분명한 대상만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에는 대략 60여 개 정도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제일 많은 비유가 등장하고 상대적으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비유들이 적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예화를 통해 주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 예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 모든 비유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또다시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8절. 너희는 들으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뿌리는 가운데 그것이 일어났다.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돌이 많은 곳 위에, 그것이 많은 흙을 갖고 있지 않는 곳에 떨어졌다. 그러자 흙의 깊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싹이 텄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은 태워졌다. 그리고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말라버렸다. 그리고 다른 것은 가시덤불들로 떨어졌다. 그러자 가시덤불들이 자랐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것을 질식시켰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좋은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은 자라서 그리고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는 30을, 그리고 하나는 60을, 그리고 하나는 100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들으라, 아쿠에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너희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10번 정도 들으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잘 들어달라고 제발 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부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애원하고 부탁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생명입니다. 이 진리가 구원입니다. 이 진리가 반드시 당신이 믿어야 될 참 진리입니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발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 생명과 구원이 있으니 와서 들으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시오. 라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면서 이 진리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길가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란 밭 옆으로 1m 정도 폭의 길을 의미합니다. 밭 옆으로 난 길. 밭과 밭 사이로 난 이 길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밟고 다녀서 물기가 없고 단단한 흙길입니다. 씨앗이 절대로 파고 들어갈 수 없는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지나가면 곧바로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다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이것은 자갈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토양 가운데는 석회암이 깔려있는 지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그냥 흙이 덮여 있을 뿐 그 바로 밑에는 이 돌들이 깔려있는 이런 토양을 가리킵니다. 바닥에 돌로 구성된 넓은 층이 있으니 흙은 타고 들어갈 수 있어도 뿌리가 자라다가 곧바로 돌로 된 석회암으로 된 지형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뿌리가 역으로 자라게 되고 그렇게 역으로 자라는 뿌리에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자란 뿌리에서 나온 싹은 태양이 뜨면 곧바로 말라져 죽게 됩니다. 다음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덤불이 온통 지면에 덮여 있어서 흙 속에 들어간 씨가 곧 싹이 나지만 가시들의 기운에 막혀서 올바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덤불에 의해 수분도 빼앗기고 영양분도 빼앗기고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식물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불량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밭입니다. 씨앗은 토양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내 잘 결실하게 됩니다. 한 개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의 토양에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고 계셨다. 들을 귀들을 갖고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복음이 모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감미롭고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택자든 불택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나와서 앉아서 들어도 유쾌하고 즐겁고 재밌고 눈물 나는, 감동이 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만 들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죄와 지엄한 심판의 의미가 그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거듭난 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그 진리가 수직으로 꽂히고 아로 새겨져서 그의 영혼을 관통함으로
그 진리를 듣기 이전과 이후에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진리를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라는 증거는 그가 주일마다 모든 거룩한 예배와 진리를 배우는 시간과 성도의 모임에서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영혼이, 그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를 감추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핵심을,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깨닫게 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 그러나 저들에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비유들로 된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묻자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밀로 번역된 미스테리온, 영어에서 미스테리가 여기서 파생이 됐습니다. 신비를 뜻합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즉 하나님의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모든 위대한 구원의 계획 자체가 모두 신비한 비밀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감춰져 있었던 것으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그들에게 열려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뜻은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음은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아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들리는 귀가 당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오늘도 억지로 견디는 자는 단언하건대 그는 천국과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알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오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거부하는 자들, 진리의 등을 돌리는 자들, 바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가지 않는 자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의 감출 수 없는 특징이 무엇이냐?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지 않는다. 아니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맨날 우리한테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귀찮게. 교회 나가 죽는 것만 해도 어딘데. 진리를 더 알고자 하지 않는다. 성경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성경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오늘도 그저 교회에 나온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전까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것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 이 역사의 드라마가 모두에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고 들어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성경의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에게는 결코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그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고자 하심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것을 믿도록, 너는 거짓 것을 믿어야 된다. 거짓 복음을, 유사 복음을, 기복주의에, 신비주의에 너는 그런 복음을 믿어야 된다. 진리를 믿으면 안 된다. 불의한 것을, 그렇게 표리부동한 거짓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넌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 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도 복음이 모든 것을 위한 것입니까?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성경은 결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 제3성전을 짓겠다고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며 복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는 깊이 우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 쉬운 비유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리지 않아서 졸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어쩌다가 한번 육신의 피곤을 도저히 어제 밤을 새고 일을 해서 육신의 피곤을 이길 수 없어 한두 번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설교의 시간을 졸음과 잡념을 떠올리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부디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영혼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들을 귀가 그에게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며
자신의 영혼에 전혀 와닿지 않아 돌이켜 회개하거나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수년째, 수십 년째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부디 진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는 누가 불신자냐? 죽을 때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힘쓰라고 해도 이 모든 말들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재앙처럼 여기는 것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목사가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이탈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훈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참된 신앙 안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모든 무리들이 다 돌아갔을 때 제자는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 많던 무리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 떠난 이후에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들만 모였을 때 그 의미들을 이야기했다. 진리는 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될 자들에게만 전해집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 비로소 봉인이 풀리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를 도망치듯 떠났음에도 남아있는 자들, 진리를 더 듣고자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비밀이 열립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늘 비웃은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기필코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이나 눈이 많이 오는 매우 추운 금요일에 예배당을 향한 누군가는 자신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깨우는 생애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해서 회심했던 것처럼 진리를 듣는 은밀한 자리에,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떠나간 자리에, 소수만이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까? 외인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오직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들리고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영혼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밭입니다. 예수가 돌려보낸 자들, 비유만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 그들은 신자가 택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에 1시간 예배를 간신히 견디고 등을 돌리고 빠르게 자기의 삶으로, 일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향해 다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은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당신의 삶에 필요한 보험 정도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처해지느냐,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수록 깨닫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어이 이 선명한 진리를 듣기 싫어 뛰쳐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복음을, 더 분명한 진리를 그들은 결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오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이 잘 들리지 않고 교리는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성경과 교리와 신학이 바로 불택자들에게는 걸리는 돌,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고 매일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비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영벌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적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왜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비유를 통한 모든 복음도 말씀도 어떤 진리도 너희하고는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자의 씨앗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즉 말씀을 들을 자의 영혼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영혼의 밭이 옥토가 아니라면 수없이 많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비유의 말씀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아닌데 영혼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생명의 역사를 그 영혼 안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 다른 모든 진리, 다른 복음도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옥토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택함을 입은 성도의 영혼이 아니라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그의 영혼에 와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바로 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씨가 말씀이라면 문제는 씨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듀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밭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가 드러나는 그 밭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설교 내용과 방식을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믹하게, 감동적으로, 재밌게, 그리고 짧게 설교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설교했다면 그 설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그가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된 밭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택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이것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문제의 해답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음도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말해서 거기까지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진리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마음이, 그 영혼이 진리를 향해서 활짝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누가 그걸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여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끌어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그러나 진리가 오늘 그의 영혼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그의 영혼 깊숙한 부분까지 비춰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이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마음밭, 복음이 말하는 마음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영혼이 변화되어야 그 밭이 좋은 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할머님은 부산에서 6.25 전쟁 때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의, 저희 부모님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 설교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밭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도,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자도 아닌 핵심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영혼이 구원에 합당한 영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하는 것이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선포되는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그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생애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들은 강단 위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역할만 감당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복음 사역자들의 몫이라면 그 밭에서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는 일들입니다. 그 영혼의 밭이 옥토라면 하나님은 그 복음이 심기워지고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옥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화분에는 씨앗을 심고 한 화분에는 쇠구슬을 심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무성한 나무가 화분을 뚫고 땅속까지 깊이 뿌리를 내서 무슨 큰 나무가 아름드리 거목이 자라 있을 것이고, 여기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왜? 생명 없는 쇠구슬을 심어놨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아닙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목사의 몫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는 그 복음을, 그 두려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은 반드시 좋은 밭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그 영혼 안에서, 그 옥토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반드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되어 가도록,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이 뿌려지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들을 때 즉시 사단이 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제거한다. 이제 앞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단단한 땅입니다.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토양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매우 강팍하고 완고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믿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짓거려 봐라 내가 믿나. 굳게 마음의 빗장이 채워져 있는 마음의 상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그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또 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런 영적인 상황,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복음의 마음이 없고 언제나 불신앙적인 생각과 사상과 사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빼앗아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즉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들은 말씀이 삶에,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도 신앙에 아무런 진보가 그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씨를,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를, 그것을 받을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모두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여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본유를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길가와 같지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이 전혀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가도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언제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없고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진리가 없는, 변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의 자리를, 참 진리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싹트지 못하는 영혼은 바로 길가와 같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이러한 상태인데도 영적으로 고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거예요. 그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의 영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옥 얘기를 해도 실컷 떠들어봐라. 지옥에 가면 그만이지. 전혀 지옥의 영벌이 두렵지 않은 사람. 다음으로 16절에서 17절에 그리고 이들은 돌이 많은 곳 위에 뿌려지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속에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만 일시적이다.
말씀 때문에 시련 또는 박해가 일어나는 때 그들은 즉시 걸려 넘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좀 다릅니다. 돌밭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를 한때 간절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매우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느낌만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기쁨은 회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회심할 때 생애적인 기쁨이 오지만 그것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매일 패배가 숙명처럼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았어도 삶으로 돌아가면 항상 패배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이 말씀에 내려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그 말씀으로 인해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이죠. 아니, 연약하다 못해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논이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도 잠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흥건히 물이 고인 듯 보이는데 그 소나기, 잠시 뿌리고 지나가는 소나기로 해갈이 되나요? 곧바로 해가 뜨고 다시 장렬하면 머지않아 또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지고 말죠. 금방 다시 메말라 버리는 논바닥 같은 그런 신앙인 거죠. 은혜의 수분이 충분히 저장되지 않아서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울 여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신앙이 정처가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쉬 흔들리고 꺾이고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전혀 생명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믿음의 자리를 아주 간단하게 이탈해 버립니다. 어떤 고난도 위기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도 얻었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감동도 받고 기도도 해 보았지만, 그래서 한순간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같은 것도 느껴보았지만, 그러나 다시 힘겨운 현실에 직면하면 유혹을 만나면 속절없이 모두 다 깡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전혀 믿음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앙이란 언제나 쉽고 편하고 부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뿌리가 없는데. 환난 박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신앙에 견고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이 말씀과 잘 대조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막 드럼을 치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막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속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았지만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겨운 처지를 보고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멈춰 서 있거나 계속해서 뒤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예수 믿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따스한 것이 좋고 좋은 게 좋고 긍정의 힘이 좋고 내 감정을 자극해 주는 것이 좋고 그 모든 것은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동이 그 얼굴에 번졌던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진리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가시덤불들 속에 뿌려지는 자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유혹과 나머지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들어와 말씀을 질식시킨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에 관한 말씀이죠. 이들 또한 돌밭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리를 듣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염려, 직장과 재정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또 여러 불법한 유혹들에 대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들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은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고 온통 염려와 유혹과 근심과 고통으로 장악된 채로 그에 짓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입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즉시 그 믿음이 자취를 다 감춰버리는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맞아 그래 그렇게 딱 교회를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나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자취를 다 감춰버립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이 영혼에 심겨져서 회심을 하게 된 그 여부는 그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그에게 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기고 유혹을 받아보면 그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은, 그때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옥토에 뿌려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여전히 환경에 눌리고 내 상황에 눌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을 더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내게 몰려올 때 그때 주님을,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인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자, 결국 신앙의 목적이 자기의 행복과 성공에 있는 자,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짜 신앙의 뿌리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믿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죠. 다른 건 다 흔들어도 안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 자신을 흔들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 믿음의 뿌리는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쫓을 수 있는 데까지만 쫓고 결국 더 이상 자신에게 불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신앙이라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회심에 이른 거듭난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고난을, 염려와 근심의 환경과 상황을 overcoming, 넘어서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결국 패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진실된 것입니까? 가짜 회심자, 명목상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지금의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밭의 이 위험성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무도 쉽게 떠나는 자들, 믿음의 자리를 언제나 쉽게 벗어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실하는 것입니다. 듣고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결과가 있는 자들의 마음이라야 그 마음은 구원에 합당한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잠깐만요.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주님, 가족들하고 작별할 시간을, 가족들하고 이별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다 그렇게 하고 볼일 다 보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묶이고 물질에 집착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정직하게 말하면 모두 이 세 가지 밭의 상태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고 세상에 매일수록 주님을 쫓아가기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치워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 자들을 옥토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옥토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때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목숨을 드릴 각오가 필요한 길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알고 믿고 그 길을 가게 되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유다는 왜 넘어졌는지, 대만은 왜 떠났는지, 롯의 처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위에 뿌려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하나는 30을, 그리고 하나는 60을, 하나는 100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거듭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는 일시적 기쁨의 감정이나 어떤 일시적인 행복한 느낌, 이런 반응들이 아닙니다. 현세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형통 번영신학, 회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번영의 복음은 사탄의 복음일 뿐입니다. 참된 회심을 통한 믿음의 증거는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자기의 연약과 싸우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또다시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수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진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보였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옥토와 같은 영혼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진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 마음밭에 있는 돌을 옮기고 가시덤불을 하나님이 걷어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옥토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같은 방향을 향해 옥토가 되어져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변화되어 가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옥토와 같은 마음과 그 영혼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 옥토가 아무리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옥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고야 마는 분입니다.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 가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해 그 온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바꿔버리고 그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음의 운동은 지금도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택자 한 명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이 위대한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고모를 통해, 형님을 통해, 이모를 통해 우리 가정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은 오직 좋은 밭뿐입니다. 오직 택자만, 주님의 양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씨 뿌리는 자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찬송 부르면서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그저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받고 평안을 받고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죄짓고 무수히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은 밭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가을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주인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모두 주가 원하시는 그 옥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